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시고 이런 길을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수레로 우리를 둘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미약한 종입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황현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1993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21년이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뭔가 하는 호기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님이 예일대학에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예일대학 안 나왔다니까 그럼 사모님이 나오셨나?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공부부터 서쪽세를 그렇게 하는다. 예일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일대학이 그렇게 광고를 잘해주었나 보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광고를 잘해준 예일대학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제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할아버님은 평양신학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제 아버님은 장로신학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목사부터 3대째예요. 그런데 할아버님, 아버님 목사님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 딱 한 가지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이 돼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해서 예일교회라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렇게 지나왔더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참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지만 늘 지나가는 지역에 있어요. 우리 큰딸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트포드를 지나갔는데 언젠가 이 안에 들어갈 텐데 언제 들어가 볼까. 오늘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마치 입성한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하러 갈게요. 그냥 인사하면 좀 심심하니까 고양이와 쥐가 있었대요.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추격하니까 쥐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쥐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참 지나니까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멍멍. 그래서 고양이가 지나갔구나 싶어서 쥐가 나왔더니 쥐가 기다리고 있다가 확 잡은 거예요. 그래서 쥐가 항의를 했죠. 아니 개소리인데 어떻게 고양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고. 그때 고양이가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이중권을 해야지. 이중을 한번 해볼게요. 인사 중에 아주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인사인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번창, 가정의 평안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샬롬의 축복.
지금 우리가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은 결국 변화입니다. 이 21세기의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지금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것인가?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부럽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름에 일했던 개미는 이 겨울에 쌓아놓은 양식으로 아주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먹다가 겨울에 굶주렸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2탄이 나왔어요. 2탄은 뭔가 하면은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쌓아놓기는 많이 쌓아놨는데 그만 겨울 내내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쌓아놓은 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열심히 머리 연습을 해서 CD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방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 Today's version, 최근에 나온 오늘의 버전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텐데, 이런 갈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북부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허리를 고쳤대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특유의 그 부지런함,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병고침 받고 해서, 옛날에는 싸움은 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쌓아놓은 것으로 성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교회 섬기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지는 파트는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 배짱이는 대박이 터져서 돈방석 위에 앉았는데 그만 마약에도 손을 대버렸어요. 도박에도 손을 대버렸어요. 그래서 있던 걸 소모하고 아주 폐인이 아니죠. 폐배짱이 됐다. 여러분들, 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변화가 바로 영적인 각성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될 것이요, 말씀의 기적이 아멘하는 사람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변화될 때에 변화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고, 순종은 변화를 가지고, 변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무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이 기쁨을 보면서 이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산자들의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7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얘기를 해요. 쉽게 표현하면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산자들의 땅이에요. 자, 산자들의 땅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펴신대로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자,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고 두려움이 있네요. 산자들의 땅, 여기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하려? 무서워하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두려움도 있고요, 무서움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가 이 세상 산자들의 땅에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원수가 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있는 곳,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전쟁이에요. 여기는 아마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던지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요. 그러면서 식은 땀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25 때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바로 머리 위로 폭격기가 지나가고 바로 집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그 충격, 그 두려움, 그 공포. 6.25가 지난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꿈에서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마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 왕이 노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반역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니까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사를 하기 위해서 왕에게 옵니다. 그러면은 대궐 앞에서 딱 가로막고 서서 이 나라에는 당신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그런 사람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억울해서 왔는데 왕은 들어줄 사람을 세운 적도 없다 그러는데 왕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그러나 왜 이러시냐고, 그러실 것까지 없다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에서는 뭐라고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리하여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럼 잘 가요. 헤브론에 가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 군사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그 궁 빠져나가는 것을 보세요. 참, 산자의 땅에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일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것, 이게 산자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젊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때는 젊음이라도 있었죠. 그때는 힘이라도 있었죠. 늙은 이제는 다 늙고 아들에게 쫓겨서. 여러분들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배신 당해본 분은 알아요. 배신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기 때문에 배신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토리는 것 같은 아픔을 주는 게 그게 배신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산자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들도 이제는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 아들의 편에 서서 언제 다윗 왕에게 충성했느냐는 식으로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 걸어서 세운 나라인데, 자기 목숨을 걸고 세운 나라인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것이 바로 산자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러한 순간에도 다윗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NASB가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바이블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땅,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윗 왕일지라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이라는 것, 여러분들, 저는 어제도 성도님들 아주 아픈 성도님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울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빨리 낫고 싶은데 아프고 또 자꾸 이 병이 지속이 되니까 이 산자들의 땅에서 아픔입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픔은 여러 종류예요. 이런 신체적인 아픔도 있고요, 영적인 아픔도, 정신적인 아픔, 사회적인 아픔, 경제적인 아픔, 이런 아픔도 있고, 아픔이라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의 아픔이 있어요. 여자들이 잘 몰라요. 남자도 아픔이 있어요. 여자의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들이 잘 모르는 아픔이죠. 어린아이의 아픔이 있고요, 청소년의 아픔이 있고요, 청년들의 아픔이 있고요, 중년이 되어서 느끼는 아픔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노년에 겪는 아픔이 있어요. 산자의 땅에는 이런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이 아픔
이거 잘못 다루면은 이 아픔은 더 크게 나를 고통하게 해요. 아픔을 내가 증오해서도 안 되고 내가 부정해서도 안 돼요. 이 아픔을 잘못 다루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비관적인 시각이 되어지고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 절망의식,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것도 체질이 되어져요. 이것도 체질이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절망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러한 의식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이것이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안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회색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비관적이에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에요. 무서워요. 이런 안경을 쓰고 기도해도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안경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이 안경을 벗지 않고 그대로 쓰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얼굴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조차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남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자기에게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혹은 환경에서 찾아요. 이게 심해지면은요,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는 사람,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저 가정은 축복해 주시고 저 집 아이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사업은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픔을 잘 품어야 합니다. 아픔을 품는다는 것은 고통이지만은요, 아픔을 잘 품으면은 이 아픔은 우리에게 도리어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요, 태어날 때 아픔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출생할 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도요, 산고라고 하는 고통을 겪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날 때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고 아픔을 통하여서 생명이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축타 중이셨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즉사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땀에 온몸이 그냥 젖을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이 목사 한 수밖에 얼마 안 되는 이 부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댁에 갔어요. 그 댁에는 어린 아이, 남자아이 둘을 가진 젊은 엄마, 울면서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데리고 가라, 왜 너만 가냐, 나도 데리고 가라. 아이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우는데 왜 너만 가냐, 나도 데리고 가라. 진정이 안 되죠. 할 말이 없어요. 이 같은 목사 안수 받은 부목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 가셨던 권사님이요, 딱 한마디 하시는데 조용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날 봐, 나도 살았잖아. 그러니 또 굳히더라고요. 이야, 날 봐, 나도 살았잖아. 그 권사님은 6.25 때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어린 딸을 하나 가졌고 태중에는 두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어린 딸과 그 다음에 태중의 아이를 낳아서 딸 둘을 키우셨어요. 시장에서 바느질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딸을 잘 키워서
훌륭한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날 봐, 나도 살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피덩이 같은 어린 딸 둘을 시장에서 바느질하면서 키운 그 어머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딸들을 키워서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날 봐, 나도 살았잖아. 그 한마디에 뚝뚝거리셨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그 권사님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참 무력한 나라를 살았어. 아픔이란 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잘 품으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 위기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무서움이 있고요, 거기에는 살을 먹으려고 이리 때처럼 다가오는 원수들이 있고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것이야. 거짓말로 얘기를 하면은요, 나는 그것이 아닌데 막 뒤에서 막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그 아픔을 다해서 푸는가? 나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Could be better. 성도님들 사업체 하다 보면은요, 불경기가 계속 되면은 How is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Could be better.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버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고통도,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무서움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나는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도요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6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산자들의 땅에서 아픔과 고통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면서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메인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수가 구원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울 때 우리의 언어가 아주 절망적인 언어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이걸 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콱 죽어버리겠다.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콱. 그런데 그것도 또 괜찮아요. 좀 심한 사람 콱 뒤져버려요. 아이고 말 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이 내 귀에 들린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우리 밤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핵심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빛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내 인생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현실이 나를 뒤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우리가 선포할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자를 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의 선포에 능력이 있어요.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선포 앞에 죽음과 같은 것은 우리 앞에서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날 때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거기 배경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했어요. 다윗 왕에게.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을 지금 지혜롭게 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이 수없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당신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싸게라는 말을 제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전쟁의 그 수없는 죽음의 위기, 그 앞에서도 지금까지 다 승리하고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명 싸게 안에 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눈이 온 밤이었습니다. 땅은 아직도 많이 얼어 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파란불이라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분명히 빨간불이겠죠. 그런데 추록이 빨간불인데도 새벽 시간이고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오는데 저는 파란불이어서 지나가고요. 그대로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돌려서 빠져나갔는데 그 사이는 불과 한 요정도 한 10cm, 20cm. 그대로 부딪혔으면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정도인데 이제 트럭은 지나가고 잠깐 차를 세워놓고 안전을 시키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지켜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생명싸개라는 말이 저에게는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그 위태로운 상황,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상황,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우리 앞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자꾸 체질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색안경처럼 끼어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부정적인 것이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한 번은 그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다이어트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어떤 좀 비만한 그 백인 부인인데요. 이분이 자기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기로 석주를 결정을 한 거예요. 석주를. 그런데 한 첫날부터 왜 그렇게 평소보다가 더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더 또 먹고 싶은 것들을 가족들이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니까 이 참는 것이 막 전쟁을 하는 것처럼 참으니까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피자를 시켜보는데 한 냄새가 나는 피자 한 판에 다 사가지고 다 나눠 먹으면서 줄까 하고 이야 이거 얼마나 견디겠지. 그러나 약속을 했잖아. 3 weeks 3주만. 그런데 힘든 것은 정작 처음 한 2, 3일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거기에 유스도 되기를 시작을 하고 석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절제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이분은 또 그 남편만 보면은 남편의 장점보다는 남편의 그 부족한 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계속해서 긁어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석주 동안만 남편 좋은 점만 보자. 그래서 이 남편이 들어와도 딱 그 첫날부터 이 결심한 날부터 어쩌면 그렇게 그 남편의 허점이 그 부족한 점이 더 잘 보이는지 그래도 내가 석주라고 약속한 거 이거 지키자 하면서 꼭 참고 또 남편의 좋은 점을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좋은 점도 칭찬을 하고 이랬더니 남편도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화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고백하자는 것, 선포하자는 겁니다. 이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도요, 써붙이고요. 집에 가가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걸어갈 때도 우리가 쇼핑 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구원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반복하십시오. 이 제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우울증 고친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우울증 쉽게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변합니다. 변하면 기쁨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영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지만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선교를 하시면서 지쳤어요. 너무너무 탈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멋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선포의 능력을 한번 3주 동안만 보십시오. 더 이상은 너무 기니까 아예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3주 동안만. 다이어트도 하는데요. 네? 다이어트도 석주 동안 하는데 이 영적인 축복, 이 석주 동안 우리가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할렐루야. 그러면 저하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주목하고 잡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뉴잉글랜드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중독이라는 것도 참 무서워요.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섹스 중독, 엄청나게 중독이 많습니다. 다 나중에 가서는 전부 우리를 파괴시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얼굴을 찾아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얼굴 찾는다.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통요 아이들 하나님의 얼굴 그리라고 있는 줄 알고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직접 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잡고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가 보세요. 주여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간절하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걸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요. 살려주세요. 계세요. 계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날 건져주세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신앙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의 땅, 이 고통이 있는 땅, 해바라기 땅 아닙니까? 쓰라린 마음의 비러네스를 느끼는 그 땅, 거기에서 우리가 죽어가는데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아픔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언어,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최근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3년 뉴욕 교회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교협 일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제가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교회에 설교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 스케줄에는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전라도 전남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다가 설교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또 2교회나 오전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날 저녁 밤 예배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께 들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종은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거기에 순종해라.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공이면 한 번도 안 가면 그 땅은 어떻고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곳은 가리라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곳이 가는데 이 순천까지 와서 순천에서 또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 고흥이라고 하는 것이 원님들이 들어갈 때 울면서 가고 울면서 나오는 것이 고흥이라고 해요. 여기 혹시 고흥 출신 계세요? 네. 왜 울면서 가냐면 멀어가지고 원님들이 가시기에 멀어서 울면서 고흥 사람들이 오라 마음씨가 좋아서 정들어서 나중에 나올 때는 그 정든 그 정을 때 어려워서 울면서 나오는 그런 곳이 고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오전 설교를 했습니다. 오전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거기는 옛날 한국교회 아주 고대로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도 없어요. 다 신발 벗고 신발장에 신발 벗고 올라오고 옛날에 우리가 했잖아요. 신부교회를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참 보니까 참 순박함.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순박함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 그쪽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 드렸던 교회 목사님, 저녁 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두 목사님이 낮 시간이 있으니까 낮 시간에 이 고흥에 조금 유명한 데가 있는데 좀 돌아보시죠 하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를 갔다 왔고요. 바로 거기 소록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갔던 것이 나로도를 가게 되었어요. 나로도를 가게 되었는데 이 나로도가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우리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나로호 발사대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로호 쏘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는 날 그 주일 지나서 수요일 날 발사체를 쏘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 딱 가더니만은 산 위에 발사대가 있고요. 산 밑에는 나로호 모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모형 앞에서 그 목사님이 길두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나로호가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래.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2번 실패해가지고 지금 고품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감이 오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달라는데 저 못해요.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했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 경제 강국, 스포츠 강국, 문화 강국, 이제는 우주 강국까지 되게 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으로 온 세계를 섬기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이번에 꼭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자, 그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기독교회 그 목사님이 고흥 군수하고 초청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기독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 꼭 성공할 거라고 군수에게. 군수님 이번에 꼭 성공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군수하고 만나가지고 초창기도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꼭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주의 종이 영역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영역 없어서 실패했다는 얘기하면 실패하면 영역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 들을 테니까 주의 종의 얼굴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여기시고 주의 종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아이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마침 제 아내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온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한국에 가가지고 지금 지금 영역이 있는 목사냐 없는 목사냐 지금 한가람이 날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인데 성도들 다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했지.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여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의 장로님 댁에서 이제 잠깐 오후 4시쯤이었나요? 그때 오전부터 일단은 쭉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TV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종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을 얼굴을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더니만 쑥 궤도에 성공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번쩍 뛰고 번쩍 뛰고 성공이다 들어갔다.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애착이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 보이심을 사모하게 되겠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것도 그렇겠지만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뉴욕에 돌아와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나로호 발사 전에 발사대에서 기도한 목사님은 어쨌든 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산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은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산자의 땅. 거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자기 얘기만 쭉 하다가 14절 너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다가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카톡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죠. 2010년 4월 서울 서초동 가정보건청사 소년법정 피고 A양 16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달아난 혐의. 그 전에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사건,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서 선 경력이 있음 무서운 처벌 받을 수 있는 죄인. 부장판사 앞에 섰습니다. 부장판사가 피고는 일어나 잔뜩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날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너무너무 엉뚱한 얘기, 예상치 못했던 얘기. 지금 이 여학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처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날 따라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부장판사가 얘기를 하는 머뭇거리다 입을 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정말 억지로 따라한 것이죠.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부장판사는 힘을 줘서 선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하고 참았던 울음을 거기서 터뜨려버린다. A양은 원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입니다. 간호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입니다. 어느 날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고통, 그리고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 이것에 시달리던 A양은 결국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학생을 맞이해 준 것은 비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부장판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이렇게 이 아이의 삶이 망가진 줄 알았다면 누가 쉽게 이 아이가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은 이 아이가 자존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 아이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해 주는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A양을 법대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란 말이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 사실만 네가 잘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 손을 뻗어서
그 법대 앞에선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 너는 안아주고 싶다. 그런데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구나. 내 양이 펑펑, 그 자리에 있던 내 양의 어머니도 펑펑,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법정 관리인들도 다 고개를 돌려봅니다. 김귀옥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마음이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마음이 그러나 내가 일어서본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다른 사람을 또한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자의 땅, 남자는 남자의 아픔, 여자는 여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은 아들의 아픔, 딸은 딸, 노년은 노년의 아픔, 청년은 청년,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다루면 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비관, 절망, 피해의식, 우울증, 이런 안개가 아예 우리 눈에다 띄어버려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요. 이런 안경을 가지고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뭐 잘 부모입니다. 이런 아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배웠습니다. 산자의 땅에서 이런 고통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뭔데 정말 그때 이 나르고 사건이 저에게는 얼마나 목사지만은 평생 기도해 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체험한 거예요. 그로부터 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나의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만 터치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러한 승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경이라고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고요,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살려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여러분들을 봐요.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